오늘 말씀은 단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역사시예요. 또 내용은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자기의 조상들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적들이 내 머리를 발로 밟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은 간단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악인의 형통을 보는 거예요. 나의 대적의 형통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 순간 옳으신 분인가 틀리신 분인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66편은 내용들 한 절 한 절은 사실 굉장히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고난의 역사를 회고하는데 제일 첫 절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예요. 지금 힘든 과거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6절에도 보면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예요. 거기서. 그런데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널 때는 배 타고 가는 게 좋아요. 강을 수도 없이, 옛날에는 강을 건너 학교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강을 무수히 걸어다니는 그 강을 건너다가 떠내려가서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날마다 그 강을 건너 다녔는데 이제 물결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물결을 내가 견디지 못한 거죠. 강 바닥이 과거처럼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견고하게 디뎠는데 그 유속이 세지면서 강 바닥이 유실되면서 약해진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강은 배 타고 건너는 게 제일 낫죠. 어떻게 보면 강을 배 타고 건너지 못한 사람은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건장한 사람일 수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보면 배 타고 건널 형편이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걸어서 강을 건넌다는 건 어려운 일이 사실. 그 평지를 오래 걷는 것도 힘든 일인데 40년 광야를 걷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 강을 걸어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찬양이 있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도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런 힘든 일, 또 광야를 걷는 것처럼 힘든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처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또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였다. 이것은 보통 믿음 가지고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 힘든 순간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즐거운 소리를 내자. 그 이면에는 개중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 마음 한켠에도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나중에가 아니고 걸으면서 땀이 나는 그 순간에도 즐거운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감사, 즐거움의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라는 그런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작은 아들한테 야, 우리 다이어트 목표를 정해놓고 먼저 도달한 사람에게 나는 5만 원 내놓을 테니까 너는 2만 원 태고 목표를 도달한 사람이 그거 가져가기로 하자 하니까 둘째 아들은 동의를 안 하더라고. 그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야, 동의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동의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큰아들 회사에서 뭐 직원들이 그런 다이어트 시합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체중 감량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체중 감량도 필요하지만 근육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전의 양면이 뭐냐면 체지방 감소, 근육량 확대, 그 다음에 골격근량 확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강화죠, 강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과체중이 되냐? 근육이 약하니까 못 잡아주니까 체지방이 늘어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그것도 같은 얘기인데 혈관 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피가 탁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북아일랜드에서 갈매기 떼가 한꺼번에 죽은 일이 있었어요. 학자들이 참 이상하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드넓은 바다에 먹을 게 그렇게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굶어 죽은 거예요. 유사일에 갈매기가 굶어 죽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조사해봤더니 그 북아일랜드에 그 크루즈 관광객들이 몰려와가지고 요즘 우리나라도 배만 타면 사람들이 그 배에서 새우깡을 팔아요. 던지면 갈매기들이 와서 내 코앞에서 그걸 탁 채먹는 것이 참 인상적이니까 사진 찍으려고 그러거든요. 갈매기들은 이제 고기 안 잡습니다. 던져주는 거 먹는 거죠. 근데 학자들이 갈매기를 연구해 보니까 갈매기가 잠수 능력이 약 2m 정도 된다 그래요. 2m. 2m를 잠수해서 이 새니까 잠수 오래 못하죠. 잠수해서 고기를 앙 물어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조사를 해보니까 10중 8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번 잠수를 하면 9번은 허탕친대요. 그 중에 한 번, 10번을 하면 한 번, 20번을 하면 2번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 이제 관광객들이 봄, 여름, 가을 동안에 계속 던져주니까 얘네들이 잘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막상 이제 겨울이 오면 관광객이 안 오니까 그때 이제 잠수를 시도했는데 2m까지 못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 봄, 여름, 가을에 단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던져주는 거 먹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잠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갈매기가 왜 죽었나? 사람들이 갈매기를 사랑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했더니 때로 다 죽었다. 때로 다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건강 관리를 중요시합니다. 제 친구가 작년에 간암 수술을 했어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지방간이어가지고 약도 먹고 그랬죠. 친구들이 이제 만나면 과체중을 관리를 해라. 조금 체지방을 좀 줄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 거야. 뭐 고기, 특히 고기 같은 거 좋아해. 잘 먹어야 건강이 관리된다. 잘 먹었는데 관리가 안 되죠. 수술을 하고 나서는 간암 수술 하고 나서는 그때는 관리했어요. 관리를 했다고도 볼 수 있고 관리를 당한 거예요. 20kg 몇 킬로 빠졌어요. 간암 수술하고 나니까 뭐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뭐 수술하고 나니까 모든 이 내분비 기관이 약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책 제목인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한 거죠. 자꾸 이렇게 사람이 걸으면 쉬고 싶고, 서서 쉬다 보면 앉고 싶고,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건강이 망가진다, 그런 뜻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성경에 보면 40년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성경에 그런 말 참 많이 나와요. 오늘도 그런 내용 참 많아요. 걸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한 달 동안 병원 수술비를 300만 원 썼다는 거예요. 왜냐? 강아지를 사랑하고 이뻐해서, 강아지는 뭐 샴푸도 인간용보다 100배 비싸고 간식도 비싸요. 사람은 뭐 건빵 같은 거 싼데 강아지 먹는 건빵은 몇 배 비싸요. 병원도, 사람은 가서 병원 갔다 오면 간단한 거 10,000원 이내로 해결되는데 걔네들은 뭐 기본이 몇십만 원. 저는 이발소 가서 이발하면 6,000원, 7,000원이면 해결되는데 걔네들은 몇만 원 내야 돼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한 달에 수술 2번 하는데 300 몇십만 원 쓴 거예요. 개는 그래서 그래 하는 말이, 개는 개처럼 키워야 개도 건강하고 개도 행복하고 그런 건데, 개를 인간처럼 키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 개는 개처럼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침에 다 출근하고 개는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미안하다고 개한테 막 고기 말린 거 주고, 개가 개처럼 못 살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런 그 직업이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직업이에요. 출근하면서 개를 맡기는 거예요. 개 유치원도 있고요. 개 운동을 시켜요. 얘 오늘 산책 좀 시켜주세요, 낮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개도 잘 그 개를 다루는 사람은 한 번에 6마리를 산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일해도 다른 사람 하루 일당보다 많이 번다고 그래요. 이 세계 토픽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에 체중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또 전문가들은 그래요. 이거 빨리 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 친구가 어저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출근을 하게 됐대. 50일, 지금으로부터 50일 전에 출근을 하게 됐는데, 점심시간에 조금 자기가 과체중이니까 당근 3분의 1, 오이 3분의 1, 떡 절편 2개, 파프리카 1쪽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50일 동안. 처음에 30일 그렇게 먹었더니 점심을, 아침 저녁 그냥 밥을 먹고 했더니 딱 30일 되니까 5kg가 체중 감소가 되더래요. 그리고 또 이번 달에 또 20일 그렇게 했더니 또 뭐 2점 몇 kg가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이번 달에는, 첫 달에는 5kg, 이번 달에는 3kg 감량이 되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꼭 감량을 목표로 그런 건 아닌데 식단을 바꿨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먹던 거 아닌 것을 먹었더니 좋은 효과를 봤다. 그랬더니 아주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인바디 한번 해보라고. 인바디 딱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 더 좋아져야 될 부분이 많아요. 아주 뭐 풍채가 좋은 친구인데, 또 해보니까 운동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58세인데 딱 58세, 당신의 신체 나이는 딱 58세 나오더라고. 나는 53세, 5년 젊게 살고 있다 나오고, 나는 아주 비슷비슷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현대인은 골고루 안 먹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미네랄 섭취가 너무 부족하대. 현대인의 50%는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미네랄은 이 면역을 주관하는 거고 피부 건강을 주관하는 건데, 미네랄 부족으로 피부가 안 좋다는 거예요.
미네랄 부족으로 간이 안 좋으니까 피부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원적으로는 근육 관리라는 거예요. 근육량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량. 몸무게 중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으면 좋은 거예요. 체지방은 낮을수록 좋고 골격근량도 높을수록 좋고. 근데 이게 모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근육이 모자라게 되니까 이 장기들이 이렇게 이완돼 가지고 이 기능이 약하니까 지방간이 되고 고지혈이 되고 고혈압이 되고 골다공증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동네 고양이도 많잖아요. 개들도 있고 보면 얘네들은 시도 때도 없이 뛰어다니고 시도 때도 없이 스트레칭을 해요. 앞으로 쫙 밀렸다가 뒤를 쫙 밀렸다가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나름 얘들도 운동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운동 안 시켜주니까 자기 나름으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극적 운동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병원비가 걔들도 절감이 되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근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근육량을 늘리고 근육을 강화하냐? 땀 흘려야 된다. 땀 흘려야 된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땀 흘리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땀 흘리는 인생이 되라. 땀나게 요즘 말로 땀나게 걸으면 다 해결된다. 운동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는 또 사우나 간대 자기는 운동하기는 귀찮으니까. 근데 그건 효과를 보기 힘들다 그래요. 사우나 가서 땀 흘리는 거 말고 걸어서 근육을 강화하면서 땀을 흘려야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주 걸을 기회를 많이 부여하셔요. 하나님이. 걸을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걸으면 좋다는 거예요. 걸으면 모든 기능이 최상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광야를 걷더니 그 늙은 나이에 젊은 척을 얻을 정도로 건강해지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은을 단련함처럼 단련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단련이라는 거예요. 단련. 시험은 안 좋은 건데 단련은 좋은 거예요. 사실.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한다, 은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는 은을 재련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재련. 은을 재련한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재련소가 있어요. 재련소. 이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순물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표현하면 골 밀도가 촘촘하게 하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철로 말하면 철 입자 밀도를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철은 뭐냐면 쇠를 깎는 강철이 있어요. 걔는 어떻게 하냐? 고온에 들어가서 담금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또 찬물에도 들어가요. 그런가 하면 또 막 큰 망치로 때려요. 이 큰 망치는 보통 망치 정도가 아니고 가로 세로 1m, 1m인 큰 망치예요. 기계적으로 때리는 거. 사람이 있을 수 없죠. 너무 귀가 아파가지고 다 귀마개 하고 당연히 그 인근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외딴 곳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걷게 하시고 계속 걷게 하시고 걷게 한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다시는 걷지 말라는 뜻이에요? 걸으라는 뜻이죠. 걸으라는 뜻. 홍해가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 군사를 또 완악하게 해가지고 추격하게 해요.
아주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지? 왜 아픈 바다고 뒤에서는 또 무장한 군인들이 활 들고 쫓아오게 하시고,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이집트 군사들의 말바꾸고 말해서 노예처럼 살면서 기름진 거 먹고 싶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걸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과거에 쫙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우리가 종처럼 살면 그냥 주는 거 먹고 때 되면 밥 주고 이게 좋은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과거로 돌아갈까? 그 노예로 살면서 그 사람들이 주는 거 먹고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활을 쏘면서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곳에 활 쏘는 사람들한테 가겠다고 계속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 칼 아래서 비굴하게 사는 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나? 그 이유, 그 목적은 성경에 보면 겸손을 위해서, 겸손. 왜 광야를 오랫동안 걷게 하셨나?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려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려고. 강화시키려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오늘 시편 12절에 보면 악인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갔다. 내 머리를 타고 지나갔다.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갔다. 이거 참 악인의 형통인데. 그리고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기도를 듣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들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 말은 어떠한 순간에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는 순간도 있었다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 내 소원대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리고는 실로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걸 또 거꾸로 보면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친 적도 있었어요. 내 기도를. 나는 분명히 이쪽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게 하셨으니까 내 기도를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인자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려고 나는 지금은 이쪽으로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반대로 인도하시기도 하셨는데, 결국 그래서 뭐예요?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둔 줄 알았는데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욥기 23장 10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러나, 그 전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에도 안 보이고 왼쪽에도 안 보이더라.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 내 생각이 성숙한 거예요. 내 생각이. 과거에는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편안한 여건을 주셔야죠. 그랬는데 믿음이 성숙하면서 시야가 높아진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거예요. 나는 새롭게 나아가게 된 거예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참 갖기 어렵죠. 간단한 쉬운 낮은 단계의 믿음이 아니에요. 높은 단계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시련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단련이 되면서 높은 단계로 변화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훈련을 즐거워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다 감당하는 것.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근육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서너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20번씩 5번. 그게 20번쯤 할 때 되면 아파요. 아령이 무거우니까. 그걸 또 아픈데 5번 하는 건 뭐예요? 그게 근육을 파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운다는 거예요. 강화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강화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왜? 근육이 찢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면 강화된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힘든 거죠. 근데 피할 길, 잠깐 피하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 중에 근육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거 한 거예요. 그 아픔, 근육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강화시킨 사람이에요. 또 이 중에 믿음이 또 강한 분이 있다면 그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겪은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3절.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니 시험이 한 가지도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이거 너무 힘들 거죠. 그런데 이걸 기뻐하라고? 아이고 기뻐할 수 없죠. 힘들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보통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믿음. 왜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시련이 없어야 된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시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이게 뭐예요? 절제 능력이에요. 절제 능력. 요즘에도 건강, 신체 건강 나이가 실제 자기 나이보다 10살이 젊다는 사람 뭐예요? 절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단 거, 기름진 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유전자가 뭐든지 튀겨주세요. 엄마한테. 튀겨주세요. 튀김을 좋아해요. 튀김. 그 다음에 고기, 기름진 고기, 삼겹살. 이걸 제 유전자가 그래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내 입은 그걸 좋아해. 기름. 뭐든지 튀긴 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지 하지만 이게 내 몸에는 안 좋다. 내 신체 나이를 노쇠하게 만드는 거니까 제가 멀리 하려고 하죠. 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자기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10살 젊은 분들은 절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쉬운 거 아니죠. 누구나 다 기름진 고기 먹고 싶고 튀긴 거 먹고 싶죠. 기왕이면 구워 먹고 싶고. 그런데 절제하는 거예요. 몸에 유해하니까. 늙어서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요즘 얘기 들어보면은 늙어가지고 그냥 부모님은 자식한테 미안하다. 내가 맨날 1년에 수술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다 죽어야지. 내가 내일 모레 80인데 먹고 싶은 거 먹다 죽어야지. 고기 실컷 먹다 죽어야지.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또. 근데 그런 분 특징이 뭐냐면 해마다 대수술 1000만 원짜리 몇 번씩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힘들어요. 근데 믿음의 시련이 있게 되면 이 절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절제 능력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성경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구비한다.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게 한다는 것. 이 구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양한 것을 갖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 뭐 군대에서 그런 말 쓰죠. 뭐 이지스함. 이건 뭐 공군도 대적하고 해군도 대적하고 육군도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자위 능력이 좋다. 구비한 거다. equipment. 마찬가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절제 능력을 갖게 되면 온전하게 구비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구비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아주 성숙한 강화된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월적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대단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멸류관의 주인공 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훈련의 과정에서 땀이 나면 이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땀 나는 과정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게 굉장히 유익한 축복의 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땀 흘리시며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소리를 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땀 흘려 걷도록 우리에게 이 좋은 신체적 여건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좋은 계절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땀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해서 우리의 신체의 근육과 또 영적 근육이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절제 능력을 구비한 멸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